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호텔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여러 번 가본 적이 있지만 요즘 호텔 얼마나 좋습니까? 침대도 푹신푹신하고 조명도 좋고 또 아침에 나오는 식사도 너무나도 이 훌륭한 식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나 처음 호텔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감탄사가 나오게 됩니까? 와, 좋다라는 이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요즘 호텔은 참 좋은 시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시설이라고 해도 며칠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슬슬 집으로 가고 싶다라는 이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호텔이 불편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호텔의 시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속한 곳이 아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시설이 좋고 또 아무리 편안한 휴식을 제공한다고 해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가 속한 곳을 그리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호텔의 침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것은 완전한 나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호텔의 음식이 아무리 맛이 좋다고 해도 나의 가족과 함께 먹는 이 식사만큼 나에게 이 행복과 만족감을 안겨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 자리, 그리고 내가 진짜 속해 있는 자리, 다시 말해 나의 이 마음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또 울고 웃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이 영혼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곳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집보다 더욱 큰 집이 우리에게 있고, 눈에 보이는 이 나라보다 더욱 확실한 나라가 있고, 또 눈에 보이는 이 삶보다 더욱 분명한 삶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이 11장은 흔히들 무슨 장이라고 불리웁니까?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이 선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믿음의 선진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자신의 본향을 찾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 어떠한 사람입니까? 국어 사전에 보니까 자기의 고향을 찾기 위해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이것을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현재 있는 곳은 본향입니까? 아니면 본향이 아닌 것입니까? 언제나 나그네가 있는 곳은 자신의 본향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그네의 모습, 이 나그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가벼운 옷차림이 바로 나그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가게 되면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적당한 이 숙소를 잡아서 그곳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숙소에 머물 때에 냉장고를 사다 놓고 또 TV를 사다 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거나 혹은 정신이 나갔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까? 그 이유는 바로 며칠 후면 어떻게 됩니까? 떠날 것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성을 쌓고 그곳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 장막을 치고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장막을 치고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본향을 사모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만약 나그네가 자신의 집을 짓게 되고 또 자신의 터전을 닦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마음을 또 걸게 되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점점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점점 자신의 본향은 잊어버린 채 이곳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완전히 자신의 본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새로운 나의 이 정착지에 고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몇 년이나 살아가게 될까요? 아무리 길어도 이 100년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우리의 이 본향은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향인 이 천국에서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게 됩니까?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0년이라는 시간과 이 영원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비교조차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이 바로 이 100년이라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100년의 시간, 이 100년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치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올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열차가 도착하면 곧바로 떠나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성도의 눈은 세상의 사람들과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본향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이것이 전부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것에 걸지 않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까? 저 너머에 있는 우리의 본향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누나가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먹을 것을 두고 서로 먹으려고 하는 이 경쟁이 아주 치열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둘째 누나와 제가 이 식탐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먹을 것만 보면 마치 이를 죽일 듯이 그렇게 경쟁을 하곤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집에 이 라면이 있어서 이 라면을 끓이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둘째 누나가 제 라면을 뺏어 먹지 않는 것입니다. 와, 드디어 이
사람이 변했나? 이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드디어 희생이라는 것을 배웠나?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맛있게 라면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라면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드디어 이 부모님께서 일을 마치시고 집에 들어오게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을까요? 맛있는 이 삼겹살이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나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부모님이 오늘은 삼겹살을 사오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라면에 눈이 갑니까 안 갑니까? 눈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삼겹살이라는 더 나은 본향을 알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시선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다시 말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상반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더 나은, 이 더 나은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비교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시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도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것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상의 은혜가 이 세상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왜 이 더 나은, 이 더 나은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의 것이 완전하지 않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끝이 정해져 있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잠시 잠깐 이 기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채우는 것 같지만 금세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어도 다시금 허무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고 하여도 완전히 채울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드셨기에 이 유한한 것,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는 어떠한 이 본능이 있는 것입니까? 이 땅 너머에 있는 그 무언가를 찾는 그러한 갈망, 이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갈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모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사모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본향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향을 사모하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입으로는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행동은 이 세상의 것을 혹여나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렇게 벌벌 떨면서 사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모한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마음이 완전히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그곳을 향하고 있고 나의 선택의 기준이 완전히 그것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첫 번째, 세상의 것을 절대화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돈을 잃어버리고 또 나의 자랑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 나의 삶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이지 않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한다라는 것은 경계한다 혹은 이 불편해한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러한 이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 현재 고난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모든 것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에 오히려 그것을 우리의 기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가 본향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큰 뜻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의 삶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당장 나에게 편안해 보이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첫 번째, 세상의 것을 절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 현재 고난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삶의 선택이 달라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입니다. 16절 하반절,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거룩한 성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그러한 막연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곧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러한 이상적인 말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이미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며 또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그리고 우리의 거처가 마련되어져 있는 우리의 본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본향과 거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천국 소망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가 잠깐 머무는 안식처일 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또 화려하게 보여도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예비하신 우리의 본향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슬픔이 없는 곳, 그리고 고통이 없는 곳, 그리고 죄와 절망과 사망이 없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본향, 즉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이 땅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품어 나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